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부활하여 서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울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서 있는 예수. 서 있는 예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울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울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전에 이남이라는 가수는 울고 싶어라 라는 음반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와 음률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이 노래가 전 국민의 공감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은 내 마음. 2절도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은 내 마음. 노래에 의미도 없고 무게감도 없고 그냥 울고 싶다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 가요 대상에서 조용필의 히트곡과 대상을 놓고 경합을 할 정도로 이 단순한 노래가 엄청난 인기를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의 질적 내용이나 아니면은 어떤 품격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많이 만져주고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청소년이었는데 저도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괜히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학교 성적이 좀 잘 안 나와서 울고 싶은 내 마음. 기말고사는 다가오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공부한 양은 적고 그리고 왠지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올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나중에 성적표 보일 것이 조금 암담하기도 해서 그래서 미리 겁먹고 울고 싶은 심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노래가 탁 나오니까 저도 이 노래를 따라서 부르게 되었고 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울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는 울고 싶은 상황은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사는 분들은 이 한민족의 정서를 한이라고 합니다. 한의 정서. 그래서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온 가수들도 한이 서린 트로트를 부르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탑 10까지, 탑 7까지 들어가기가 어렵고 우승을 하기는 더욱더 쉽지가 않습니다. 한이 깔리지 않으면은 호응을 일으키기가 어렵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울고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래 부를 때는 진짜 울면 안 되고 울 듯 하면서 눈물은 안 떨구고 울 것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끌고 가야만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심사위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고 있더니와 울면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원문은 클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클라이오는 어떻게 우는 거냐면 울 듯 말 듯이 아니라 통곡하듯이 눈물을 진짜로 쏟으면서 아이고 주님 진짜 돌아가셨죠 라는 그런 비탄에 젖은 그리고 애틋함과 주님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같이 담겨져 있어서 눈물을 펑펑 쏟는 울고란 단어입니다. 클라이오. 눈물을 폭포수처럼 분수처럼 뿜어내는 진짜 찐 울음.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울고 클라이오라는 용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추종했고 또 따랐고 그리고 정말 애도했고 슬퍼했고 요즘은 가까운 친지나 또 부모님이나 조부나 조모님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 있어서 정말로 깊게 우는 분들이 적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많이 우는 그러한 그 예전 그런 상도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애잔한 마음을 그냥 웃음으로 밝게 승화시키는 것을 덕처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가정들에게 경조사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는 정말로 애도하는 모습, 너무나 아까운 분이 너무나 고귀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고 보배피 흘리셨다.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이 울고 클라이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울음을 제외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또 담대하게 이겨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울면서도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혹시 하고 혹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해서 울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울고 그 다음에 1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안을 뭐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허리를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들여다보니. 울면서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것입니다. 무덤 안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어두웠을 것인데 그래도 예수님의 실체가 있을까 하여서 구부려 들여다보더니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맞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뭐뭐 해야 된다? 구부려 들여다보는 마리아의 자세로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끌어가고 또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은 마리아에게도 유효하고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이번 주의 일상에도 또 올해의 한반도의 역사에도 정황에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유효하고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한반도는 누가 지켜갑니까? 이 한반도를 주변에서 많이 누리는 국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미국도 영향을 많이 미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한반도의 주체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왕의 주권을 크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주권은, 통치권은 예수님께 있다. 이 바른 신앙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7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사변 당시에 한반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났으면 낙동강까지 북한과 중공군에게 밀렸을 때, 소련군 탱크에 밀렸을 때 이미 70년 전에 적화통일로 끝났을 것입니다. 대구까지 밀렸는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시 밀어붙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니카라과이라든지 이디오피아라든지 터키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약소국조차도, 흑인들조차도 한국까지 와서 유엔군으로서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국가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다 집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처럼 인천 상륙작전과 그 이후에 북한군들을 저 백두산까지 몰아붙여서 다시 영토를 확보해서 회복해서 우리 남한을 평화롭게 재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들, 또 위험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견실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는 위험한 요소도 많고 타개할 요소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고비를 다 넘기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주변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거니와,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뜻대로만 되지 않고 주변 국가의 의도대로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는 바른 인식, 바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의 주체가 되는가? 하나님과 호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전개될 수 있도록,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울고 싶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또 이 민족도 더 안정되고 견실하게 비가 오고 나서 더 세상이 푸르러지고 우후죽순처럼 더 많은 나뭇잎이 나오는 것과 같이 하늘이 더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 미래에도 밝고 청명하고 힘있는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서신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14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할 자리에는 머리편에 천사 한 명이 있었고 또 몸쪽으로 발 쪽으로 천사 한 명이 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천사가 증인이 되었고 이 증인에 대한 목격자가 바로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목격자로서 천사가 증인되어서 두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수종 들었던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옷만 보이니까, 개켜져 있는 옷만 보이니까, 그리고 천사들만 보이니까 우리 주님의 몸, 시신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울먹울먹 하면서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느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그 말을 하고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돌이키는 순간, 몸을 돌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마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안 보이시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살아계시고, 이 민족의 당당한 주권자로, 당당한 역사의 주체로 살아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계신가? 서 계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깊은 것이고, 대상에게, 그 백성에게 관심을 가질 때만 서 계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서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 걸터 앉은 것도 아니고 서 계셨습니다. 힘있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절에도 서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56절에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 것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두 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선포하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보지 못하시고 감동받고 기립하신 것입니다. 서시다라는 표현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가운데도 앉아서 치는 박수가 있고 물개 박수도 있겠거니와 어떤 박수가 있습니까? 일어나서 치는 기립박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국회에서 대통령 연설하러 들어오면 기립을 일부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딱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데 취임식이나 들어오면 전원이 다 기립해서 엄청나게 박수를 오래 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셨다, 기립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도 스데반의 이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그 희생과 죽음 앞에서 끝까지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해서 생명을 던져가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으시고, 그래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지금 굉장히 귀한 눈길로 이 스데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보는 바와 같이 동굴에서도 장례 지냈던 동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도 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항상 서 계신 분입니다. 그만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관심 갖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미러로 포착할 수 없는 대상이나 그 사각이 있습니다. 그런 각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옆차가 딱 붙었는데도 안 보여서 차선 바꾸려고 하다가 빵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죠. 이걸 사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각 안에서는 실수할 때도 있고 판단을 잘 못할 때도 있고 분별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건데도 판단을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이것을 오판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없다? 오판이 없고 사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보는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서 계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감동을 많이 받으시는 분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감동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결한 삶,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그 삶의 여정 안에서 좁고 협착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동받으시고 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지켜보시며 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어두운 조명 하나 없는 무덤이라 할지라도, 무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좁고 협착한 길목이라 할지라도, 또 사방에 길이 막힌 것 같은 암울하고 암담한 그러한 정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도 서 계셔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시고 비춰주신다,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또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세계로 들어갈 때도 주님은 그곳에도 여전히 서 계셔서 스데반을 맞이해 준 것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를 기뻐 맞이하시고 스데반을 맞이해 주신 예수님의 서신 아름다운 임재가 여러분의 생애의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행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서 계신 예수를 우리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영안이 밝은 아름다운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